백과사전의 지식 백과사전에서 스타라고 이 뜻이 단위 두 가지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캄캄한 바늘에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또는 항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중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연예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V 방송과 영화 등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래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들 스타라 부르는 이유는 별과 같이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종목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해서 정해진 운동선수 역시 스포츠 스타라 불립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처럼 스포츠 스타도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이름이 알려진 스타를 무슨 스타라 부릅니까, 여러분? 한류 스타라 부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학교하고 어릴 때 여자 우리 애들이 다 이런 스타가 되고 싶어한다 이렇게 꿈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스타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 지속적인 도전, 피나는 연습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보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10년이나 몇 년 동안 아니 한동안만 큰 인기를 끕니다. 구름대같이 수많은 사람을 몰고 다녔다 하더라도 인기는 한순간이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MBN의 톡종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들이 지금은 어떻게 사는가 이 모습을 취재해서 이렇게 방송해주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픈 연예인도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갈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였는데 100억을 뭐 날리고 뭐 어떻게 날리고 지금은 쪽방에서 지내고 일용적인 노동자로 수고하고 뭐 택배 힘든 일, 택배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그런 과거에 화려하고 큰 인기를 끌었던 그 모습을 회상하며 아 옛날이요 이렇게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별과 같이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되고 싶을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동안 빛나고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 한 절 한 절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예언서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3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히데겔 강가에서 본 4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가장 마지막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전체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어떻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볼 때는 항상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그때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풀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70년 전에 수리아의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왕이 있습니다. 이 수리아의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침략해서 유대인 8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2000몇백 년 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8만 명을 죽였다는 것 굉장히 엄청난 학살입니다. 무엇보다 수레의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일체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뭘 비하면 좋을까요? 교회 못 오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거보다 더합니다. 그래 자기 아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는데 자기 아이에게 할례를 받게 한 믿음의 어머니를 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아기,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이렇게 악랄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수레의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참혹한 일이 있는 겁니다. 아니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에 절에 있는 불상을 나누는 겁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107년 전에 이 수레 에피파네스 왕 이스라엘을 이렇게 문화와 종교 다 이렇게 무참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일절에 그때는 바로 앞으로 있을 이 참혹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때는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푸는 열쇠가 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아, 그건 때놓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1절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때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아의 에피파네스에게 침략을 대해서 큰 환난을 겪었듯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큰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 종말에 우리 부닥치는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환난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 1절에서는 전무후무한 환난,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이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무슨 환난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십시오. 이는 그때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환난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환난은 엄청난 환난을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내용이 다 기록됐는데 그 가운데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의 세상 마지막 날의 환난과 심판을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의 환난과 심판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난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자 어떤 일입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지금도 지진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어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알죠? 말한 거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세상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큰 지진이 난다 했어요.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가 지금 어떻습니까? 밝잖아요.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모같이 새카맣게 변한다는 겁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납니다. 그냥 싹 이렇게 말리고 없어지는 거 떠납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그리고 우주 질서가 한순간에 다 파괴됩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물이 재로 다 변합니다. 어디에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15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불쌍한 사람이 놉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세상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등등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리요.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산들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에 떨어지라는 겁니다.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막 해가 검어지고 막 하늘이 떠나가고 막 모든 질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바위와 산에 깔려 죽는 게 낫다는 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세상 종말입니다. 우리 세상 종말이라면 뭐 우리가 뭔 훗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이게 뭡니까? 종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견고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면 갈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깨워버리고요, 믿음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뭐 환란이 일어나고 막 이 질서가 다 파괴되는 이때 하나님은 선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큰 군주 미가엘은 마귀를 대적하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군장입니다. 미가엘이 나타나면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의 재림만 하시면 모든 환난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옛뱀이라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사단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단 마귀가 활동하고 있지만 재림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단의 앞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던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잡아 유황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다 떠나버리고요, 별은 떨어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 몇 군데 이 전쟁이 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산들과 바에게 깔려 죽는 것이 낫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았던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기만 해도 두려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고백을 스펄전 목사님이 한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다 세상에 엉망이 됩니다.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아니, 미국의 어떤 부자는 핵 전쟁이 나면 뭐 혼자 살기 위해서 뭐 지하 100m에 엄청난 튼튼한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무슨 환난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1절 보십시오. 중간부터 볼게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을 겪으면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자, 이 마지막 환난 때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놓여 있습니다. 최후의 주님의 보좌 앞에 한 책은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각각 우리 단체로 합니다. 1대1입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닿습니다. 1대1로 각각 선악과에 그 몸으로, 그 다음 무엇입니까?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죽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것, 말로 뭘 행하고 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행한 것을 기록한 책 말고 주님의 보좌 앞에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생명책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사진인지 우리 나이 드시면 좀 알 겁니다. 80년대, 90년대 대학 입시 합격자 발표 사진입니다. 지금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고 개인적으로 날라오는데 문자로, 그 전에는 학교에 게시된 곳에 가야 됩니다. 와, 이때 여러분 합격자 발표에 자기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 잡습니다. 자기 있는 사람은 가족들과 수고했다고 얼싸안고 기쁘고,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갑니다. 자기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비가 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하는 사실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사하면 되죠. 삼수하면 됩니다. 천국 입구에서 죽음의 가르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쓰면 어떻게 다시 어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내 이름이 없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돈이 많아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목사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책 자기 이름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낭비가 뭘까요? 천국과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는데 자기 이름에 생명책이 없는 겁니다. 내 이름 누구 부르고 다시 확인해 달라도 없는 겁니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서 무슨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70일을 전도자를 파송했습니다. 70명을.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이 귀신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막 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니까 전도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정하라.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지, 내 이름의 생명책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그냥 괴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 신전 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자, 지금 왜 뭘 보고 있냐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내 영생을 받는 수도 있겠고,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여야 되는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사단마귀도 이 선물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생과 부활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날 환난이 있을 거다, 큰 환난이 있을 거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일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일을 알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짧게 살아도 남는 게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화장장에 가면 40대 50대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어이구, 100세 됐는데 너무 빨리 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봐도 그 사람이 40세 50대까지 살아도, 짧게 살아도 남는 게 있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100세까지 살아도, 그 길고 지루하게 살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빙점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녀는 대부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작품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 허무와 0이라는 숫자를 비교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0이라는 숫자는 자기가 볼 때 어쩐지 기분이 나쁜 숫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0에다가 1억을 곱해도 0이 되고, 0에다가 100억을 곱해도 0이 되고, 0에다가 1조를 곱해도 여전히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과 1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 노력, 물질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인생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0과 곱하면 전부 다 0에게 상킴을 당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0이라는 숫자는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0이라는 숫자가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걸 악물고 살아도 0이라는 숫자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아도 볼 때는 남는 게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만 살아도 0이라는 숫자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숙여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마지막 때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절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이 있는 걸 알고요, 하나님을 쫓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남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장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 여기에는 숫자가 안 붙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인생이.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몸내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네. 그러면 옳은 데가 어디냐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 사람들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부에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으면 극락 완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기 상강사 보십시오. 엄청난 신도가 많습니다. 다 잘못된 길입니다. 부처를 믿으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속고 있습니다. 절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잘못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올바른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리막길을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내리막 끝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낭떠러져 죽습니다. 우리는 그 길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로 가면 죽는다, 절벽에 더 멈춰서라, 빨리 돌아서라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몸으로라도 막을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길은 예수님에게로 도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때로는 강권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마지막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행복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여론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응답한 사람의 89%, 그러니까 10명 중에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는데 무언가 아직 그것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것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무언가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불태우고 싶은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 아직 못 찾았다는 겁니다. 뭐를? 돈을 많이 모아도 돈인 줄 알았다면 그것도 아니고, 출세를 하면 그 만족한 줄 알았다 그것도 아니고, 쾌락을 즐겨도 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67%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을 찾기만 하면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을 걸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주 안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에 열정과 시간 한평생을 바쳐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영원토록. 그래서 전도한 사람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도로게 한 사람은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천국의 스타,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2부 위에 설교하고 나서 이제 페스티벌 상을 좀 줄 겁니다. 다 열심히 한 마을과 뭐 이렇게 개인에게. 이 땅에서 전도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빛나는 상이 있을 겁니다. 끝이 아니고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겠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 일본 사진 3장을 보여줄 겁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누에 고치 사진입니다. 누에 나방 애벌레가 고치를 털고 하얀 방을 만들어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에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자기 창자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창자에 실을 뽑아가. 여러분, 자기 창자에서 실을 뽑아 이렇게 멋진 집을 지은 이게 그 누에가 그럼 이 집에서 며칠을 살까요? 딱 열흘만 살고 집을 버립니다. 아깝죠, 그죠? 이번 사진입니다. 제비는 논에다가 흙을 가지고 오지만 때로는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집을 지어. 자기 침을 뱉어서. 제비는 여러분 이런 집을 지어서 몇 개월 살까요? 6개월 살고 다 버립니다. 그럼 3번 사진요. 이 까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최소한 나뭇가지가 1,800개, 2,000개 정도 필요하다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건 1,800, 2,000개.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최소한 1,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1,000번을.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1,000번을. 나뭇가지를 물어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줄 줄도 모르고 이런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을. 그리고 까치는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줄 줄 모르고 지은 집에서 얼마나 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을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런 집을 지었어요. 얼마나 살까요? 딱 1년 살고 집을 버린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사진을 보여주신 겁니까? 날지성과 곤충들은 혼선을 다와서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을 썩어질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천국에서까지 인정받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썩고 필요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옷을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옷이 너무 비싼 옷이 많다 보니까 내가 옷을 보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옷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 집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족에서 집을 만들었는데 요새 집이 너무 좋고 집안에 비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의 집을 지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여 이렇게 살고 있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어도 아무리 화려하고 큰 집에 있어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까 새들처럼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없는 것을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그게 단 줄 알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토록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과 별과 빛나는 큰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투자하는 시간, 전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열정 시간 한평생을 바치는 이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하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우리에게 전도 및 유분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전도한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십니다.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결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전도한 사람에게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전도한 사람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을 겁니다. 말로 표현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하늘의 스타가 되시기를, 하늘의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을 때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썩어져 없어질 것을 붙들고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인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은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